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옵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앞길을 알지 못하며 고단한 삶에 지친 인생들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시고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로 결실치 못하는 심령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여 예배를 주관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종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지져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심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네 성이 흔들리게 하나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찬양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죄 사함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안식일을 맞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여러모로 섬길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땅에 수고와 슬픔이 많고 예배 드리고 찬양할 수 없는 나라와 민족이 많으며 예배당에 나아올 수 없는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기쁨을 회복하신 주님,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들에게 주님의 미쁘시고 의로우심을 전하는 아름답고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나온 시간 속에서 범사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의 기억이 현재와 앞으로의 모든 힘든 일에도 기도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쟁과 정치, 경제와 사회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먼저 기도하고 행동하게 하시며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나의 생각보다 먼저 의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내 가정과 교회의 여러 부서와 사업장에 주님의 나라가 더욱 임할 것을 기도하며 하나님을 모든 영역의 주인으로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외부로 향한 나의 생각과 판단에 앞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선 나의 모습을 집중하게 하시고 그 모습은 죄인이나 오직 주님의 의인이라 하셨으니 의인이 되었음을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생각하며 구원받은 그 은혜와 사랑의 시선으로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과 환경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충성된 삶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허락하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능력과 지혜를 얻어 주님의 힘으로 문제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갈 때 미약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사랑의 폭도 넓어지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유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기도와 달란트와 신령을 다해 준비한 에베네셀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살아나며 인생을 의미 있게 변화시키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양떼와 같은 우리 영혼을 위해 목자의 마음으로 돌보시는 모든 교육자들에게 사랑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아멘. 주님 주신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할 수 없는 죄인을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로 8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59페이지 전도서 12장 1절부터 8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심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이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을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모든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울면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 김형준 우리 집사님 우리 특성이 있겠습니다. 갈보리 언덕 저주받은 십자가 주님은 거기 계시네. 채찍에 맞고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 세상도 등 돌리고 하늘도 침묵한 그날 나의 죄를 지시고 갈보리 오르셨네. 그 피가 나를 살리셨네. 사망의 종 노릇하던 나를 해방하셨네. 내 평생 그대로 살아가리. 십자가 십자가 영원히 찬양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 세상도 등 돌리고 하늘도 침묵한 그날 나의 죄를 지시고 갈보리 오르셨네. 그
아멘. 고맙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오늘로 전도서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 마지막 장으로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의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전도서의 면면이 흐르는 주제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살펴본 우리 전도서를 간단히 스크린에서 먼저 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부족한 종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 성도들을 만족해 하시고 주의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고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노년의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쓴 전도서에서 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면서 헛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솔로몬이 거기에 대한 답으로 맨 마지막 장에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즐겁게 사십시오. 어제의 후회로 오늘을 우울하게 보내지 마십시오. 내일의 염려를 미리 끌고 와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복이고 돈을 잘 모으는 것도 복이고 돈을 잘 쓰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재물의 부요가 아무리 많아도 누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누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를 통해서 조건 없는 사랑을 통해 그것을 받으면서 자라나도록 하셨습니다. 성장기에 부모로부터 받은 그 충족한 사랑은 어른이 되어서 여러 가지 삶의 곤고한 문제들을 만났을 때 이겨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됩니다. 때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거나 부모님의 이혼,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릴 때 부모님의 사랑을 충족히 받지 못하고 자라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은 그리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강렬하고 너무나 커서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지금 우주 어딘가의 통제실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심장이 뛰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는 이유는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을 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사랑을 베푸는 것은 더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햇빛처럼 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울창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숲에서 즐거워하며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불행히도 불신과 교만과 정욕의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타올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숲을 다 태워버리고 마음이 시커멓게 그을린 채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 발을 땅에 디디고 서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의 두 손은 하늘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의 현실적인 문제를 만나게 되면 힘들어합니다. 돈은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소유의 넉넉함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못하는 것처럼 소유의 넉넉함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사람의 행복은 소유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가치에 있는 것입니다. 헌금과 구제는 우리를 돈에 매이지 않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로 인하여 교만하지 말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청년은 생물학적인 청년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청년이라고 할 때 그 단어는 새벽을 의미합니다. 새벽 곧 해가 돋기 시작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시기를 청년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는 바로 청년의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라는 아름다운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부족과 부족의 간의 그 전쟁이 빈번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청년들은 군대 징집 대상이었던 것이죠. 군대에 징집됐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에서 부른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에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는 인생을 시작할 때입니다. 근데 곤고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마치는 때입니다. 인생을 시작하는 때와 마치는 때를 대조를 이루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며 우리 인생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자신을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벌써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나, 나이를 생각하면서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나이를 먹고 늙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그동안 한 번도 안 늙어봤기 때문에 얼굴에 이렇게 주름이 많고 흰머리가 많이 생기는 것을 보고 좀 당황스럽겠지만 나만 그런 것도 아니니 누구나 세월이 흐르면 당연히 나타나는 노화 현상이니 그것을 당연하게 담담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늙음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기 때문이죠. 천국은 분명히 이 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곳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곳이기 때문에 천국을 묘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슬픔도 애통도 아픈 것도 사망도 다시 있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국을 묘사할 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의 길 가운데 흐르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 열매가 있고 12가지 열매가 맺어지며 달마다 맺어진다라고 묘사하고 있고요. 또 천국의 그 성을 각종 보석으로, 정말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그런 보석으로 성곽이 이루어져 있고 성의 길은 정금으로 묘사된 것을 보면 천국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황홀한 곳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천국을 가장 잘 정의한 것은,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잘 늙어가는 준비를 하는 겁니다. 다행히 늙음은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는 착실하게 늙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할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잘 늙어가는 준비가 뭔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두 가지만 생각하면, 하나는 지나온 날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감사로 굴곡진 인생을 지워버리고 감사로 원망과 섭섭함에 대한 마음들을 다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가 늙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버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제 해외여행도 많이 풀렸죠. 여행을 갈 때 짐을, 그 전날에 짐을 쌉니다. 아마 그때가 제일 즐거운 시간인 것 같아요. 이게 짐을 싸는데 처음 여행 가는 사람은 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살림살이 할 것처럼 짐이 그냥 가방이 하나도 아니고 막 2개를 낑낑거리면서, 특히 여자들이 힘도 없으면서 그 짐을 많이 갖고 이렇게 싸더라고요. 근데 짐을 많이 가져가면 여행할 때 그야말로 짐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행이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들 보게 되면 짐이 아주 단촐하죠. 아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나라에 살 것이 아니라면 짐을 줄여야 되죠. 심플 라이프로 살아야 됩니다. 노아 현상이라는 것은 곧 천국에 들어갈 날이 가까웠다는 사인입니다. 영원히 여행할 천국에 필요한 것들만 늙을 때는 잘 챙기면 됩니다. 이 땅에서 얻은 것들을 손에서 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무거워집니다. 인생이 버거워지는 거예요. 얼마 많이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걸 놓는 게 그렇게 힘들질 않아요. 사실은 얼마 있지 않으니까 더 놓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많이 있으니까 잘 놓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많아서 못 놓는 거예요. 이것을 놓으면은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걸 내가 모은 건데 하고 못 놓고 그거 붙잡고 있다가 주변 사람들한테 요구도 먹고 그러다가 끙끙대다가 그거 한 푼도 못 쓰고 그냥 가고, 자식들은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됐죠. 본문 3절에서 5절까지는 노아 현상을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는데요. 저만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3절에 보시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집을 누가 지킵니까? 아이들이 지키나요? 젊은 사람들이 지키나요? 대부분 나이가 드신 분들이
아이고 어디 가시냐고 힘들게 그냥 집에 그냥 계시라고. 사실은 나가고 싶은데도 그 자식들이 그 효도하는 척하면서 지네들끼리 밥 먹고 여행 다니고 그러면 안 되죠. 예. 어떻든 집은 누가 지키죠? 노인이 지켜요. 근데 노인이 되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떨 것이며 손이 떨리게 되죠. 그리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이 등에 이 뼈, 여기에 이 척추뼈가 힘이 있는 데거든요. 여기서 힘을 받는 건데 그게 구부러지죠. 뼈가 사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키가 자꾸 줄어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맷돌질하게 되면 뭐가 생각나요? 우리 치아가 생각나죠. 이게 음식을 맷돌질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적어진다 그랬어요. 요즘에 임플란트를 하니까 나이가 들어도 빼도 임플란트로 해서 지금은 이게 잘 안 맞는데 이 당시만 해도 이가 상해갖고 썩어서 아프고 이가 빠지게 되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적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또 창들로 내다보는 게 보는 자가 어두워진다는 건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해지게 됩니다. 시력이 안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또 4절에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길거리 문이 어디입니까? 귀가 길거리 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게 되면 귀가 잘 들리지를 않죠.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나이가 들면 새벽에 새 소리에도 깨어날 정도로 깊이 잠들지를 못합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는 목소리를 가리키는 거죠. 사실은 사람의 기관 중에서 가장 늦게 노화되는 것은 목소리라고 하죠. 그러나 나이가 역시 많이 들게 되면 목소리도 늘어지게 되고 소리가 처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또한 그러한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아이들을 보게 되면 높은 곳만 있으면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왜 롤러코스터 타고 하는 것을 막 타고 싶어 하잖아요. 뭐 높은 곳에 가지고 위험할수록 재밌어가지고 돈 내고 타요. 근데 80대신 분들을 롤러코스터 10,000원 줄 테니까 타라 그러면 뭐예요? 그런 건 죽으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고 절대로 그것을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높은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아무런 흙으로 돌아갈 날이 가까워서인지 그 땅에서 멀어지게 되면 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살구나무가 꽃을 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을 피게 되면 신색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들게 되면 머리에 신머리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데, 근데 신머리 많은 건 성경에 백발의 영광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그게 이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아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메뚜기가 얼마나 가볍습니까? 근데 그게 짐이 된다라고 하는 건 나이가 많이 들면 우리 그 어르신들 보게 되면 그 가방에다가 성경책 넣고 다니는 그것도 무겁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성경책을 잘 갖고 다니고 젊은 친구들은 또 안 갖고 다니고 거꾸로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정욕이 그쳐요. 인간의 욕구, 원욕이 다 그치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고 자기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만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죠. 지금 늙음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죽음의 강렬한 메시지는 죽음을 거역할 수 없게 만들어서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절절하게 느끼라고 죽음이 우리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날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계수하실 날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떠나게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을 받든지 책망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나는 뭐 칭찬받은 일도 별로 안 했지만은 뭐 그렇다고 뭐 책망이야 받겠어? 그런 분은 주로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칭찬과 책망 중간지대는 없어요. 성경은 칭찬과 책망 둘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들의 대부분은 책망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신보자 심판 앞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지옥으로 가게 되고 불못에 던지게 되고 생명책이 기록된 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죠. 죽음이 오면 모든 것이 끝이 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라고 하는 놀라운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 안에서만 허무의 굴레를 벗고 참된 행복에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는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잘 표현된 것은 예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시고 예배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전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고, 또 하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은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묶어놓고 칼을 잡고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어떻게 아들을 번제물로 바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어떻게 이런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이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바로 뒤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무서울 정도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아내 사라가 90세가 되는, 그래서 여자의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 사라는 자기의 처백에 들어가 이스마엘을 낳게 하는 불신앙을 저지르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이 사라의 태를 여셔서, 죽은 것 같은 사라의 태에서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거라는 것은 태가 죽었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도로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과 동시에 경험을 한 거예요.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이거 어떻게 난 아들이에요. 이 귀한 아들인데, 근데 하나님이 이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 이렇게 귀한 아들을 어떻게 번제물로 내 손으로 어떻게 이 아들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가 내 아들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릴 줄 믿는 부활신앙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죄인이라 누구나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죄의 본성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학교에 가는 아들에게 얘기하죠. 얘야, 비가 올 것 같으니까 거기 현관 앞에 있는 우산 가지고 가라. 그러면 네 하고 하는 그런 아들들은 별로 없죠. 딸들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뭐 네 하고 우산 안 가져가요. 뭐라 그래요? 아, 지금 비 안 오잖아 하고 뭐 잔소리 나올까 봐 그냥 뛰쳐나갑니다. 그래서 조금 순한 아이는 아, 괜찮아 하고 그냥 나가버립니다. 얼마 안 가 비가 오게 되면 비를 쫄딱 맞고 그때서야 후회를 하게 되죠. 엄마가 우산을 갖고 나가라고 한 거는 나를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라 비를 맞지 않게 하려는 것이죠. 근데 아이들 생각에는 그런 말 하게 되면 괜히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비가 올 것 같아도 엄마가 우산 가지고 가라 그러면 우산 가지고 가려고 그랬는데 우산 가지고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하는 거 그 말 먼저 하지 마시고 가져가나 봐가 안 가져가면 그때 얘기를 하세요. 공부 좀 시커 놀다가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야, 또 공부 안 해? 그러면 안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할래다가도.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죠. 우리는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명령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이제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은, 하나님의 명령은 이상하게 내 거 뺏어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면 행복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문제는 명령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명령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알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읽어야 되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한다고, 무슨 일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뭐 얼마나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런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 때, 믿음으로 행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두 가지는 생각하셔야 돼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또 하나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이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려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았던 제사장들처럼 믿음으로 아라랏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는 노아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에 기적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며 병고침을 받을 것이며 자녀에 대한 놀라운 축복을 받을 것이며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을 선물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품사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명사인 줄 알고 그냥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동사예요. 그 믿음은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하나님 아버지, 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심으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곳에서 영혼을 살아가는 시작인 의미를 부여주시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구나 다 세월이 흐르며 나이를 먹어가지만은 우울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잘 준비해서 우리의 일생을 감사로 우리의 험한 고단했던 우리의 인생들을 슬픔과 아픔을 지우게 하시고 섭섭하고 원망스럽고 하나님 아팠던 그런 모든 기억들을 감사로 다 지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하나님 사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나눠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움켜졌다가 손에 쥐가 나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삶이 무거워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그 영원한 천국을 여행하기에 필요한 것들만 가지고 가게 하시며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들을 하나님이여 색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자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르신 그 사랑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물이 세계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우게 하시고 그늘진 곳의 필요를 채우며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데 넉넉하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피부병과 녹내장과 호로나 후유증과 암덩어리와 관절들이 깨끗이 치료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예물을 드릴 수 있음을, 믿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실 분은 등록카드를 작성하셔서 헌금위원에게 주시거나 등록처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4월 24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3층 로덴 베이커리 카페에서 사역자 모임이 있습니다. 금요 한밤의 기도회는 매월 첫 주일 이후 금요일 밤 9시에 드리겠습니다. 다음 금요 한밤의 기도회는 5월 6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제자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신청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성경 통독 추가 과정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주혜선 전도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주보에 간지로 넣어준 것이 하나 있죠. 우리 이웃과 환경을 배려하는 함께 걸어요 캠페인인데 한 10분 정도 되는 거리에서 오시는 분들 걸어서 날씨 좋을 때는 차를 가져오지 마시고 이렇게 걸어서 좀 오시면 건강에도 좋고 또 이 지구가 탄소 중립을 해야 되니까 지금 탄소 배출을 좀 줄이기 위해서도 그렇고 현실적인 문제는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지를 않아서 우리 멀리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양보해 주시고 많이 좀 걸어서 한 1단지나 3단지 정도는 걸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습관이 이렇게 돼서 짧은 거리도 차를 타는 게 습관이 됐는데 토요일 날에 그 차 키를 어디다 감춰 놓으시고 그냥 걸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막 이렇게 주차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컴플레인도 좀 들어오고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좀 도움이 돼야지 불평거리가 되면 안 되지 않나. 그래서 이 걸어오는 이 캠페인을 좀 벌이는데 그냥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330장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수치와 고난과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도우심이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위에, 해외와 군대와 지방에 내려간 성도들 위에, 이 땅의 젊은이들, 한국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